일전에 터키에 가다가 시장에 가보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품 가방들이 쫙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별의별 명품 백들 다 있는데 가격이 엄청 쌌습니다. 왜죠? 짝퉁이기 때문이랍니다. 정말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아마 그 가방을 만든 디자이너도 와서 깜짝 놀랄 겁니다. 야, 나도 구별을 못하겠어 하고 말이죠. 자, 가짜라는 말이 앞뒤가 바뀌어서 짜가가 됐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야, 이게 짜가 아니야? 이런 말들을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이 말을 더 낮고 격하해서 부를 때가 우리가 쓰는 말이 바로 짝퉁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그렇게 누구나 신고 싶어 했던 운동화가 있었어요. 나이키. 영어로는 나이크. 그러나 많은 친구들이 이 나이키 짝퉁인 나이스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또 유명했던 상품 중에 푸마가 있었죠. 푸마의 짝퉁인 파마가 있었고요. 아디다스 유명했죠. 아디다스 짝퉁인 아디도스, 또 그의 경쟁자 아디닥스도 꽤 유명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네. 많이들 신어보셨나 봐요. 아디다스는 줄이 3개예요. 아디도스는 줄이 2개고 아디닥스는 줄이 4개였습니다. 저도 나이키 짝퉁인 나이스를 주로 신고 다녔었는데 한 번은 아버님께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큰 맘 먹고 생일 선물로 진짜 나이키 신발을 사주셨습니다. 오리지널 나이키였습니다. 정말 편했고 튼튼했습니다. 짝퉁 나이스는 구멍이 뚫리거나 찢어지거나 물이 새서 신지 못했는데 오리지널 나이키는 진짜 튼튼했습니다. 결국 발이 커져 버려서 신발이 작아서 못 신을 때까지 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짝퉁은 금방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가짜는 결국에 그 실체가 반드시 폭로되고 맙니다. 반면에 오리지널은 나중에 가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믿음에도 오리지널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짝퉁 믿음도 있겠죠. 오늘은 짝퉁 믿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를 찾아가다 보면 내 믿음을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리지널 믿음, 그것은 갈수록 진국인 믿음을 말합니다. 나중에 그 진가가 발휘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결코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오리지널의 믿음의 예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얼마나 위대하길래 오늘 얼핏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들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오리지널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자세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제일 마지막 부분 29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며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직통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블랙 명함 받아본 적 있어요? 블랙 명함은 고급 명함의 상징이죠. 고위급들만 갖고 다니는 명함. 물론 우리도 검정색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 명함만 있으면 대기업 회장실로 바로 안내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명함이에요. 직통이란 얘기죠. 오늘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직통으로 연결시키며 동시에 아브라함 하면 뭐였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면 구원과 믿음을 직통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직통입니다. 중간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믿음 이퀄 구원이라는 공식이 생겨납니다. 오늘 읽은 22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다시요, 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이걸 두 음절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약속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저 뒤에 2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믿음에 대한 우리 성경 구절이 많죠.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이죠. 자,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 중에 이것 빠눌 수는 없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누구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일컬음 받는다, 구원받는다를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한자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겨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이 구원론의 대가인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편지 로마서에서 그런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성경은 창세기 15장을 가리키는데요.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로 여겨졌다. 이신칭의죠. 로마서 이 4장 3절의 그 성경은 바로 구약성경 15장 6절을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의로 여김 받았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 말은 뭐죠? 당신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녀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서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이전엔 진짜 죄인이었는데 지금 의인이라 칭함받은 의인. 바로 뭐죠?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말이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약속, 즉 구원의 약속을 언제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준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에 저 옛날 옛적에 아브라함 때 이미 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 때 이미 준 거죠. 이 신칭이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 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리지널이에요. 원조입니다. 복음의 원조입니다. 중간에 나타난 그 어떤 것도 이 오리지널 약속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오리지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오리지널입니다. 여러분들 됐죠? 아멘 했죠? 근데 잠깐 혹여나 길거리에서 어떤 이단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약 1시간가량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단이랑 만나서 1시간 얘기를 나누면 안 돼요. 흔들려 버려요. 왜요? 오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분명히 말했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몇백 년 지나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출발합니다.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 더할 수도 없고
패할 수도 없다. 바울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약속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약속. 그래서 16절에 바로 그 자손 한 사람을 가리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한 명은 아브라함, 또 한 명은 그 자손, 두 명이 나오죠. 한 명은 아브라함, 또 한 명은 바로 그 자손하고 정확히 데지그네이트합니다. 지적해 줍니다. 그 자손, 한 자손에게 행한 약속. 바로 그 자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굴까요? 그 자손 이삭 땡. 아브라함의 자손 누굴까요? 다윗 땡.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삭도 관통해버리고 다윗도 관통해버려서 그 한 사람을 가리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그 한 사람, 정관사를 붙였어요. 바로 그 한 사람,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는 창세기 28장 14절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는 아브라함이죠. 네 그 자손,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한 가지만 확인합니다. 구원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땡땡 믿음. 오직 믿음. 중간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중간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왜 강조할까요? 왜 강조하죠? 중간에 자꾸 다른 것이 끼어들고 백성들이 혼미케 됐고 중간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될 것처럼 자꾸 여기기 때문에 이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면 충분히 구원받는다고 말이죠. 중간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위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오리지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짝퉁은 무엇일까요? 짝퉁도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율법을 행위로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헷갈리죠. 이게 중간에 끼어듭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뻔뻔해도 유분수저 얼굴에 철면피를 까았습니까? 그냥 믿어요. 이거 한마디로 구원받으려고 해서 욕심도 많죠. 실컷 잘못 다 해놓고선, 죄는 다 지어놓고선, 별의별 각종의 각양의 죄는 다 섭렵해놓고선 주님 믿어요. 이거 한마디로 구원받으려고요? 양심 좀 있으세요. 어딜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으려고. 좀 지켜야지. 율법을 모세의 10계명 지키시고 모세가 말한 수많은 사회적인 법들 다 지켜야 구원받지. 어떻게 해? 얼굴이 두꺼워도 양심이 좀 있으세요. 좀. 지금 벌써 몇 명 흔들려요. 아 그래, 그치, 내가 양심이 없었어. 죄는 실컷 다 지어놓고선 주님 믿어요, 믿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러고 있었지. 나는 양심도 없지. 방금 흔들렸죠?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양심도 지켜야죠. 율법 좀 지키세요. 행동으로 좀 보여주세요. 믿음이 벌써 흔들려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또 재차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간에 끼어들지 말도록 말이지요. 그래서 17절에서는요, 알아듣기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단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직통으로 오리지널로 세우신 언약을 이미 있었죠.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5장 6절에 세운 언약. 근데 중간에 약 430년쯤 흐른 뒤에 중간에 쓱 끼어든 모세의 율법이 드러났어요. 이것이 그 오리지널 약속을 절대 폐기하거나 깨뜨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만 제가 확인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는 그 어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다른 조건이 있게 되면 은혜라는 게 작동되지 않죠. 은혜는 선물이죠. 노력과 대가로 받는 게 아니죠. 아무 받을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직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은혜죠. 내 노력과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받게 되면 대가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오리지널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방금 430년 지났죠. 모세가 나왔죠. 율법을 들이댔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동시에 완악해지고 죄악이 극심해지면서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집사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430년 동안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해요. 중간에 이게 나타났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집사님 죄 많이 졌잖아. 그렇게 죄 졌고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받아. 이거 다 지켜야 구원받아.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런 생각 들지? 양심이 있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하고 그게 세월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시에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이 또한 점점 극에 달하면서 그들은 점점 율법에 의지하게 됩니다. 율법을 의지합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들은 어떻게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죄악과 불순종과 음란과 우상숭배의 끝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로마서 1장 29절에서 말하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과 교만의 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 때문에 약속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원초적인 약속, 아브라함과 했던 원조의 약속,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말해두시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법을 범함으로 죄악을 진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더하게 된 거죠. 이런 것도 잘못하네? 그럼 이것도 법으로 세워. 이것도 잘못했네? 이것도 법으로 세워. 이것도 이렇게 잘못하네? 이거 법으로 세워. 법함으로 자꾸 법이 커지죠. 죄가 많아지니까. 어느 순간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계속 법을 도망다니며 또 법을 때로는 의지하며 또는 때로는 법의 눈치만을 보다 보니 이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 율법을 행위로 지켜야 구원받는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한참 지나면서 원래 있었던 오리지널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죠 도대체?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리지널입니까? 모세가 오리지널입니까? 아브라함이 오리지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역할이 막중하다 보니 오해를 낳게 됐죠. 율법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모세와 그 백성들 그렇게 힘들 때 이들을 지켜준 게 율법이었죠. 율법 없으면 진작에 정말 패역한 백성 됐을 텐데 그나마 율법이 있어서 막아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연약한 백성들 죄가 너무 많아서 막아줘서 겨우 여기까지 지킬 수 있었죠. 율법 감사하죠. 고맙죠. 그런데 율법은 중간에 잠시 왔다 가면 끝난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정확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뭐래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정까지만 수고하고 가버리면 그만인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것, 원조, 아브라함의 원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 봉사하는 게 그 도우미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숭배하는, 율법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다만 율법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을 돕게 만드는 보조 역할을 감당하는 도우미 교사일 뿐이라는 거죠. 그 역할이 끝나면 사라져버리면 그만인 것이죠. 마치 아플 때 뭘 먹어요? 죽을 먹죠. 소화를 못해서. 근데 다시 건강해지면 계속 죽만 먹습니까? 아니죠. 죽 쳐다도 안 보죠. 다시 고기를 먹죠. 단단한 음식을 먹죠. 마찬가지죠. 율법은 잠깐 아플 때 먹는 죽 정도죠. 25절에서 믿음이라는 오리지널이 다시 온 이후로 율법이라는 초등교사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계속 율법의 눈치를 봐야 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있어서 이 죄 때문에 눈치 보는 거예요. 법이니까. 법에 걸렸어, 안 걸렸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악을 단번에 사해버렸죠. 죄를 사했죠. 그 전까지는 계속 그래서 죄 때문에 율법의 눈치를 보고 주눅들어 작아졌던 거죠. 율법주의에 빠져있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에 빠져있게 되면, 율법만 매달리게 되면 뭐가 돼요? 진리의 영역, 진리, 지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진리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에메트. 에메트의 진리의 영역은 자꾸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커져요? 거짓의 영역, 쉐케르, 거짓, 허위, 속임의 영역은 계속 커져요. 율법에 빠져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운전할 때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성품이 고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운전할 때면 그만, 저도 운전할 땐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제 차에 아무도 안 태웁니다. 혹여나 성도들 시험 들까봐. 훅 하고 나오는 걸 혹시 들을까봐. 막 여기 튀어나오라고 하죠. 그렇죠. 아무리 착한 사람들 운전할 때 보면은 튀어나오더라고요. 자, 특별히 경찰이 없을 때, 불법 유턴을 할 때, 뭐 좌회전을 하려고 눈치를 볼 때 말이죠. 자, 그 중에 비보호 좌회전 하려고 딱 서 있을 때 말이죠. 공식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은 법적으로 뭐죠? 파란 불일 때, 초록 불일 때, 차가 아무 데도 없을 때 우리가 거기서 일단 멈췄다가 안전을 확인한 후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게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딱 거기 서 있습니다. 빨간불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좌우에 아무도 없고 사람도 없고 경찰도 없습니다. 좌회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좌회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빨간불이에요. 비보호 써 있어요. 빨간불인데 차 한 대도 없어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경찰도 없는 것 같아요. 좌회전 해? 안 해? 다 하죠. 웃는 사람들 하는 거로 제가 좌회전 해요. 어떻게 좌회전 안 해요? 그런데 한마디를 딱 듣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오늘 제가 늘 애용하는 그 비보호 좌회전길, 빨간불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도 없으면 건넜던 전데, 누가 나 그때 여기서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경찰 저기 숨어 있다가 탁 잡아가지고 걸려서 뭐 벌금 6만 원에 벌점 10점 맞았어. 딱 그게 법이 나한테 딱 다가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거기 딱 설 때마다 무슨 생각나요? 율법이 딱 생각나. 걸리면 안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저기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주리번 경찰 혹시 없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쫌팽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뭐야 만나고요. 점점 쉐케르, 거짓과 속임과 이게 가득해져요. 그래 되게 그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고. 내가 왜 눈치 보고 있지 법에? 그래서 어제는 밤에 탁 들어갈 때 아무도 없는 빨간불을 새벽 12시에 들어가는데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빨간불이에요. 그냥 기다렸어요. 내일 설교해야지. 그리고 파란불이 딱 켜지고 좌우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군 하고 좌회전을 했습니다. 떳떳하게. 율법에 눈치 보기 싫어서. 법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치 보게 만듭니다. 경찰 있나? 누가 보나? 걸렸어? 사람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모세율법 보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9장부터 쫙 끝까지 나오는 그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작아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아 보려고 해보세요. 애쓰다가 정말 그 사람 작아지고 주눅 만들다. 결국 난 죄인이구나 이렇게밖에 안 돼요. 율법 잘 지켜야 돼. 걸렸어 안 걸렸어? 여기에만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경찰 있어? 누가 보나? 속마음 안 가른데 율법에 잘 보이려고 아부를 떨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겉사람과 속사람은 점점 분리되게 돼요. 존재는 계속 작아져요. 움츠려들게 돼요. 율법에 눈치 보느라 파워,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뭐가 커져요? 쉐케르, 거짓과 허위와 속임만 커져요. 허영심과 뽐냄과 교만만 커져가요. 가짜와 짜가와 짝퉁의 것만 커져가요. 믿음이 그렇게 변질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리지널 믿음, 진짜 진리의 에메트의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점점 아브라함의 처음 약속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창세기 15장 몇 장이요? 창세기 15장 이것만을 까먹지 맙시다. 오늘 몇 장?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온 아브라함의 원조 복음.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의로 여겼다. 믿음이라는 이 오리지널은 히브리어의 이 에메트 곧 진리라고 그랬죠. 진실이라고 그랬죠. 성실이라고 그랬죠. 그 영역을 두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섰습니까? 진리로 만나줬습니다. 진실로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도 진짜 믿음으로 진리 하나님께 손 내밀고 진리와 진리가 서로 손잡게 된 게 바로 창세기 15장인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나이가 이미 다 들었고 100세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아내 사라도 늙어서 경수가 다 끊어지고 90세를 앞두고 있을 때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이 말도 안 돼. 내 꼴을 보세요. 말도 안 돼. 무슨 내일 모레 100살인데 우리 아내 이 꼬부랑 할머니 내일 모레 90인데 어떻게 애를 낳게. 에이 망치스크라. 하나님께서 진리로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말했지요. 그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그 다음 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를 의로 여기시고 에메트의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대했을 때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진짜 믿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믿어버렸어요. 아브라함 진짜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다. 바로 구원이죠. 진리의 하나님께 우리도 진리로 대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조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믿음이 먼저고 행위는 나중에 믿음을 동반한 실력으로, 힘으로 그저 표출된 것이 행위였던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믿음이 먼저고 그 뒤에 17장에 나오는 할례를 행했던 아브라함의 행위는 그 다음에 나온 거죠. 22장에 독생자 이삭을 바쳤던 행위는 그 다음 나온 거잖아요. 잘 보세요. 15장의 의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17장의 행위는 나중이에요. 22장의 행위는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서 나온 그 다음 행위예요. 믿음이 먼저였어요. 오히려 그 믿음을 증거해내듯이 행위를 지켜가며 아들 독생자 이삭까지 모리아산에 갖다 바칠 수 있었던 거죠. 그 말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 자손을 통해 그 자손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걸 그냥 믿어버렸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뒤에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구원에 이미 확신을 갖고 이제 내가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이미 끝났죠. 뭐로? 믿음. 다른 조건이 필요 없이 믿음으로 게임 끝났어요. 구원으로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내려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지고요. 그때 진정한 파워, 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였고 진짜로 또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믿음대로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고 믿음 따라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 따라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로 한번 믿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었죠. 율법의 언어가 있고요. 또 하나, 믿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율법의 언어를 자주 쓰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언어를 자주 쓰십니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율법을 잘 지켜 행위로 증명해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기에 이미 의인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의인입니다라고 얘기했죠. 서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은 뭐예요? 율법을 스스로 믿음 갖고 증명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힘을 가졌어요. 믿음이 있으면 힘이 나요. 보세요.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7살짜리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동생 울리면 혼날 줄 알아. 두고 봐. 동생은 5살짜리 여동생, 남자는 7살짜리 아들. 너 동생 울리면 혼날 줄 알아. 엄마가 지켜볼 거야. 자, 이건 율법의 언어입니까? 믿음의 언어입니까? 율법의 언어죠. 얘는 이제 그 순간 율법에 딱 갇혀버립니다. 난 쟤 울리면 죽는구나. 그래서 율법의 눈치만 봅니다. 슬슬 동생이랑 놀다가 눈치만 봅니다. 얘가 또 다칠까 봐 눈치만 봅니다. 존재감이 작아집니다. 힘이 작아집니다. 주눅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동생 울려요. 그럼 엄마한테 죽어요. 사람 이렇게 만들어요, 율법은.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 엄마는. 아들에게요. 아들, 넌 힘센 오빠지? 동생 잘 돌봐야 돼. 엄마는 아들 믿어. 우리 아들 최고. 자, 이건 율법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예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아들은 갑자기 자아가 커져버립니다. 강력한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 난 힘센 오빠가 맞지. 알통이 이렇게 있지. 존재감이 생기고 믿음이 확 들어와버리게. 믿음이 확, 엄마 아들 믿어. 믿음이 확 들어와버리게. 믿음을 이제 행동으로 증명해 냅니다. 동생을 잘 돌봅니다. 믿음의 언어가 오리지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가 그를 의로 여겼다는 창세기 15장의 원조 복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했던 이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해석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있죠. 정확한 번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인된 당신들은이에요. 믿음 때문에 이미 구원받아 의인이라 일컬음받아 게임 끝난 당신들은 이제 앞으로 살리라 이거예요. 살아가 보세요. 힘을 내서 살아가 보세요. 믿음 붙잡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것 증명해내면서 살아가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인이 된 사람은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 보세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믿음을 증거해 보면서 살아가 보세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행동입니다. 믿음이 진짜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는 능력 있는 오리지널 복음을 소유한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